성전 회복을 위한 묵상입니다. 묵상. 누구나 묵상은 해요. 우리가 이제 묵상기도 해라 뭐 하는데 누구나 묵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위한 묵상이냐, 뭘 위한 묵상이냐. 바벨론에서 70년 이제 살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노예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정착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화되어 가버려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이제 그 슬픔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얻은 그런 즐거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지요.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자꾸 세상적인 묵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조금씩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계속 그쪽으로 가게 돼. 뒤에 가서 보고요. 이게 좀 이제 생소한 단어죠. 자백 배제 법칙. 법적 용어인데 뭘 설명하려고 제가 이걸 이제 좀 꺼낸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 390조에 가면 이건 안 외워도 돼요. 390조 이런 거니. 고문, 폭행, 협박, 신체적 구속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임의성이 없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막 고문당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그거는 나중에 판사 앞에 갔을 때는 그 고백 자체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이 막 어렵고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때 되게 뭐 하죠? 그때 생명을 담보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거 해결해 주시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막 고문당하고 폭행당해가지고 임의성이 없는 자의에 의한 고백이 아닌 외부의 압력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서원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거 해 주시면. 이런 기도는 누구들 뭐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하여 나오는 신앙 고백은 응답의 조건에서 배제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응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조건에서 배제된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신앙 고백 하지 말고 막 고문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중심에 있지도 않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현실 상황 앞에서는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뭘까? 그래야지 뭐 해주시면 좀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지금 뭐 하는 시간표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어려우면은요 속에 있지도 않는 신앙 고백 하잖아요. 또
사사기서를 보면은 14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계속 주변 국가로부터 어려움 당하면은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의 조건으로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호와의 은혜를 송축하는 시간이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막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막 이 재산 절반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응답의 조건에서 배제돼. 아시겠죠? 고통하고 상관없이 재산 반 팔아서 드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드려버렸어. 아멘. 제발 눌리지 마세요. 재산 절반을 팔아서 못 드렸다 눌리지 말고 다 드렸어. 다 드려서 뭐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봐야 얼마나 돼? 네? 그거 다 드린들. 다 드렸어, 다. 됐다. 이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 그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때. 다 빼앗긴들, 다 사라진들, 그 은혜를 송축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다 얻어놓고 다 얻은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놓치고 있었던 그 은혜를 송축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동안 놓쳤던 언약입니다. 그동안 놓쳤던 언약을 바라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무슨 세계복음화 렘넌트 그런 생각 해봅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렘넌트 그걸 잡지요?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게 확인되니까 렘넌트를 우리가 붙잡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언약을 바라며 여호와를 성축하는 시간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동안 빼앗겼던 여호와의 시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는 시간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다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 그래서 여러분, 늘 의식을 하세요. 응답을 의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식하고, 자꾸 그래야 돼요. 고통스러운 현실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표다. 그렇죠. 여기로 들어가는 시간표.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798번째) 방대입니다. 제목은 특별한 소유.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하기는 원하죠. 좀 일반적이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특별한 사람이기를 원하죠. 그런데 특별한 일을 당하면은 일반적이기를 또 원해요. 그렇죠. 자,
시편 135편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야곱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특별한 소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되게 늘 육신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유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육신적으로 물론 더 좋은 거 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육신적으로 더 좋은 것 그런 특별한 소유 그렇게 생각하죠. 자, 확인해 봅시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뭐 하고 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가고 있어요. 노예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 특별한 소유로 택하심의 증거예요. 그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 그 말이에요. 특별하게 내가 택해서 너를 다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내가 너를 특별하게 택해서 노예로 보냈다니까? 그렇죠? 교만한 애굽을 치실 때에 사용하는 도구로 부으신 거예요. 애굽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구로 보낸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그 이제 성경은 그 예수님과 확인하면 되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한 어려움은 특별한 소유로 택하심의 증거이다. 그렇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한 패권주의 나라와 강한 왕들을 멸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로 부르신 것이다.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고 부끄럽게 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로 부르셨다. 그래서 지금의 나, 오늘의 나를 복음을 드러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특별한 소유로 부르신 것이다. 이게 지금 오늘의 나. 그렇죠? 여러분 모르게 지금 오늘의 나는 뭐죠? 지금 힘들어요? 힘나요? 지금 오늘의 나. 부와 가난으로 구분하자면 부해요, 가난해요? 아, 지금 오늘의 나가 이건 넌센스 아니야. 사실 얘기해. 가난하잖아. 부한 쪽보다 지금 가난하잖아, 현실은. 그렇죠? 그 오늘 지금의 나를 복음을 드러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예. 응답 중 응답은 내가 복음으로 개혁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개혁, 리포메이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 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이해 안 되고 여러분 왜 이러지 이랬을 경우에는요 그 계속 질문에만 답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지 않기를 바라든지 늘 기도는 특별하기를 원하잖아. 세계복음하게 해달라고 했죠. 799번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인자. 시편 136편은 그 26절까지 있어요. 26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한 구절도 빠짐없이 그 인자는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는 영원함이로다. 계속 26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핵심적 성품으로서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증거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가 뭐죠? 인자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임하는 영원한 복이다. 그렇죠. 800번째 망대. 성전 회복을 위한 묵상이죠.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파되고 남쪽 유다는 4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바벨론 정권은 비교적 자유를 허락하여 해당에 모여서 그들의 신앙도 가질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바벨론의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점점 바벨론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재능도 인정을 받아 그들이 가진 재능으로 부를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예루살렘의 슬픔은 잊어갔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얘기고, 지금 여기부터 이제 우리 얘기예요. AI 시대, 네피림 시대, 명상 시대가 성전을 위협하고 있죠. 이게 싹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네 신앙이 기독교고 하나님 의지할 거 없어. 네가 열심히 하고 해야지. 그런 이제 시대란 말이에요. AI 시대, 네피림 시대, 명상 시대가 성전을 위협한다. 이때 성전 회복을 위한 묵상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열어라 그 얘기가 그 말이에요. 묵상 시대를 왜 합니까? AI, 네피림, 명상 시대가 지금 교회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당장 누가 탁서 막 한 100억 생겼어. 막 몰릴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죠? 그게 지금 성전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전 회복을 위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 기도, 우리의 기도는 원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자체가 원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우리 인간의 기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요.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교회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교회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준 기도. 그게. 그래서 성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지도 모릅니다, 지금요. 사단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기도 가지고 철회하고 그 기도 가지고 금식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를 회복해라. 세계복음화. 이건 우리 기도 아닙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의 기도예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교회 부흥 거기다가 목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교회 부흥에다가 목을 걸지요? 그 세계복음화가 내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도를 훔쳐가? 내 주식을 뺏어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주식이하고 같이 사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 주식은 절대 그 업다운이 없어. 그냥 그대로야.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이게 원래 우리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들어야 되지만 이거는 특히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이 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 선교에 가 있는 목사님들이 돼요. 지금 우리 선교회 여러분도 알면 다 알 겁니다. 이강진 선교사 케냐에 어디지? 케냐가 아니고 탄자니아. 케냐의 김동길이가 이동길이가 성은 상관없고, 또 필리핀에 털보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손 흔들고 갔잖아요. 손 들고 갔어.
왜 그렇죠? 간단합니다. 답은 세계복음화가 내 기도였어요. 내 기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원래 저도 이거 이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 기도해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 제목은 같아요. 세계복음화. 근데 그게 내 기도냐 하나님의 기도냐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도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면 그건 응답 아닙니다. 아시겠죠?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면 그건 응답 아니에요. 새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라. 여기에 주역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막 이방인들이 막 올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탁 만들어 놓고 이방인을 우리 교회로 불러들인다. 그게 내 기도예요. 그게. 새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었어요. 이방인 우리 렘넌트 영적으로 병든 자를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기도라니까. 이 하나님의 기도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결론은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요. 어렵습니까? 저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땅 끝까지 정의 내리라. 그게 우리가 만든 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돼야 돼요. 그 기도가 801번째 망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력.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 해왕성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거리는 약 45억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허블 만원경이 이 먼 거리를 그 멀리 있는 이게 행성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허블 만원경이 이렇게 먼 거리를 제로 킬로로 만든 거예요. 볼 수 있게끔 한 거죠. 제로 킬로.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먼 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과의 거리. 인류 역사상 제일 먼 거리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이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인류 역사의 가장 먼 거리. 이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제로 킬로로 만드셨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보면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이제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석이라.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시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시력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그 자녀를 보고 우리 모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눈을 가져야 되겠죠? 당연하게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지. 안경을 썼어도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하나님의 시력,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눈, 그 시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소리 하면 너 왜 그렇게 눈이 안 좋냐 그러세요. 왜 이렇게 눈이 안 좋냐. 눈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걸로 모든 걸 보면은요. 802번째입니다. 그가 나를 아신다. 정해진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마음은 조급해진다. 그렇죠? 뭐 준비는 안 되는데 뭐 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다급하죠. 막 조급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지나면 빈칸이 채워져 있고 답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을 한번 쭉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면은 빈칸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막 조급하고 분주하고 막 급했었거든요. 와, 이기구나 했는데 한번 지나간 거를 한번 보세요. 지나가는 흔적들을. 싹 빈칸들이 채워져 있어. 뭘로? 답으로 채워져 있어. 그런 시간도 없죠. 이렇게 내 지금까지 살아온, 걸어온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렇게 멀리는 안 갈지라도 이번 한 주간만 한번 뒤돌아보세요. 위기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고 큰 갈등인 것 같았는데 싹 채워져 있어요. 빈칸이 없어. 답으로 다 채워져 있어. 여기. 그럼 뭐 그런 재미도 없이 뭐 신앙생활 뭐 합니까? 옛날에 뭐 떡 그러고 있으면 떡집에 와 있으면서 떡을 찾고 있으니. 아, 진짜라니까요. 떡집에 와 있으면서 떡 찾고 있어. 밥을 입에다 물고도 밥 줘. 그러고 있어. 이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가 계시는 곳에 나는 갈 수 없으나 그는 내가 가는 곳에 어디나 계신다. 그가 나를 아신다. 자, 803번째 망대입니다. 나의 무기, 나의 도구. 전쟁의 날에 나의 대적자들의 무기와 도구는 악한 깨와 그 입술 아래에 있는 독사의 독이며 나의 걸음을 밀치어 넘어지게 하는 것과 올무와 줄, 그물과 함정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수들하고 우리가 싸울 때. 근데 여러분, 시편 1편 1절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악한 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꾀를 탁 부리면은요, 길이 탁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성공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딱 앉게 돼요. 그래서 자꾸 성공한 사람들에게 강의를 들려고 하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구입해서 읽고 성공한 사람들과 수백만 원의 돈을 주면서 한 끼 식사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은 딱 자리에 앉아요. 근데 미안하게도 1편 4절 5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그 결과를 얘기했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세상 사단의 깨가요,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걸 딱 갖고 있으면 길이 보여요. 여러분, 말씀 하나를 깊이 묵상하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보인다니까. 그 하나님 계획과 뜻, 그 길로 따라가면 돼요.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노래대. 그러니까 전쟁의 날에 나의 대적자들의 무기와 도구, 악한 깨와 그 입술 아래에 있는 독사의 독,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겨요. 이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못 이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못 이겨요. 여기 거짓말 저말하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말 못 이겨요. 그래서 독사의 독이라고 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이기지요? 전쟁의 날에 나의 무기와 도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게 우리의 도구와 무기예요. 절대 말은 말로 하려고 했거나 못 이겨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부리는 그 꾀 우리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 우리의 무기와 도구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대적자들을 이기는 나의 무기요, 나의 도구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거를 탁 붙잡으셔야 돼. 이게 악한 자와의 내가 전쟁할 때에 그 악한 자를 이기는 도구고 무기라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했죠?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니, 불의가 뭐라고 그랬죠? 불의가 뭐야? 뭘 불의라고 그래? 어?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는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가 불이라고 그랬지? 불이. 수도 없이 얘기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은 싹 불이야.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거는 수십 번도 더 얘기했을 건데,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요, 지금?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불이야. 네 몸을 불쏘시에 내어진 그것도 불이야. 아시겠어요? 자꾸 사람들 이로해 주고 다니고 그것도 불이야. 그게 답을 줘야지 왜 이로하고 다녀요? 그 불을, 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의 날에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무기고 도구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게요.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입니다. 아까 시편 136편에 1절부터 26절까지 26번 나왔다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전쟁의 때에 이걸 무기와 도구로 삼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맞부딪혀 싸워가지고는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그렇죠? 거의 집니다. 100% 져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무기와 도구가 돼야 돼요. 자, 오늘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해보고 하는 깊은 묵상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